일부. 사주를 들고 저를 찾은 여자. 바람이 유난히 거칠던 초겨울의 오후였다. 산길을 따라 한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사주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였고 빗물에 번진 글씨 사이로 불운, 삼재, 파란 해 같은 단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정이었다. 40을 넘긴 나이에 남편의 병간호와 가계부도 그리고 자식의 방황까지 한꺼번에 겪은 여인이었다.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올해는 최악입니다. 이혼이 지나가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하루하루 꼬여가는 일들 속에서 그녀는 점점 절망에 잠식되어 갔다. 어느 날 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용문사 위쪽 산사에 한 스님이 계셔. 사람 마음을 꿰뚫는 분이라던데 한번 가봐. 그날 이후 그녀는 이 사주지를 꼭 쥔 채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얼굴은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절박했다. 절마당에 도착했을 때 낡은 목어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웅전 앞에 앉았다. 펍당 안에는 회색 가사를 입은 스님 한 분이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스님, 저 제 사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향을 꽂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주를 보러 왔습니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려요. 남편은 아프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디를 가도 다 사주 탓이라 하네요.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내민 종이를 조용히 펼쳐들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 종이에 적힌 글씨가 당신의 인생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주지를 가만히 접어 두 손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냥 종이입니다. 글씨 몇 줄로 당신의 삶을 다 쓸 수는 없지요. 그의 말에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스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제 팔자라면 이 삶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사주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업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하늘은 고칠 수 없어도 마음은 고칠 수 있지요.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렀지만 은정의 가슴엔 묵직하게 떨어졌다. 스님은 다완의 따뜻한 차를 따랐다. 차창이 피어오르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사주를 찾습니다. 그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찻잔을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이 차의 향을 느껴보세요. 은정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스님이 말했다. 이 향이 나는 이유는 물이 끓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차 위에 닿았다. 스님은 조용히 향을 피우며 한 구절을 읊조렸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법구경. 사주는 과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현재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것이 내일의 사주를 바꿉니다. 잠시 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뒤쪽 벽화를 가리켰다. 거기엔 관세음보살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보살은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함께 느끼지요. 그게 자비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의 고통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자비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말에 은정은 숨을 삼켰다. 사주를 믿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법당을 나서려는 그녀에게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주지를 잘 간직하세요. 하지만 인생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태우세요. 그 종이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 마음의 길을 걸으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주지를 품에 넣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은 바꾸지 못해도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날 이후 은정은 매일 새벽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부처님께 닿게 하소서. 그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사주지에 적힌 불운의 글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 종이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있었다. 2부 스님이 보여준 운명의 거울. 다음 날 은정은 다시 산사를 찾았다. 전날의 대화가 밤새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주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업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정말 마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고. 절마당에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향 냄새가 아침 바람에 실려 퍼지고 그 사이로 스님이 대웅전 앞을 쓸고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스님, 어제 말씀 마음이 계속 남아요.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웃었다. 그럼 잘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요. 당신은 아직 그 말 속에 머물러 있군요.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향로 옆으로 이끌었다.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이 담겼다. 어제 당신에게 사주는 종이일 뿐이라 했지요. 오늘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겨진 흔적처럼 깊었다. 나도 한때는 사주를 믿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사주를 보러 다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많은 점집을 돌았지요. 그때마다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긴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이상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믿었지요. 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청년 시절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삶은 이토록 꼬여 있을까? 그때 만난 한 노스님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스님은 천천히 풀어냈다. 20살 무렵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 사주가 나쁜 탓이라 여기며 운명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주는 누가 썼느냐? 점쟁이요. 그 점쟁이는 너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내게 거울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내 운명의 거울이다. 그 안을 봐라. 나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내 얼굴이 있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짓는 표정 속에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주에 묶여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었음을. 은정은 숨을 삼켰다. 스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현재와 겹쳐 보였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한 문장씩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웃겠습니다. 저녁에는 오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사주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세월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사주를 보며 안심하려 합니다. 내 불행이 내 탓이 아니라 별의 탓이라고 믿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 인연의 씨앗은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주는 인연의 결과일 뿐 새로운 인연을 짓는 건 언제나 지금의 마음입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스님, 저는 늘 남 탓을 했어요. 남편이 아파서, 세상이 차가워서, 운명이 그래서.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펍당 앞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물 위에 낙엽이 한 장 떠 있었다. 햇살이 비추자 낙엽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 낙엽은 정해진 대로 떠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물결이 닿으면 흐르지.
그 순간 스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짓는 표정 속에 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햇살이 비쳤다. 절을 내려가는 길, 산새가 짧게 울었다. 은정은 스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사주지를 꺼내 들었다.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단지 글자였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였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스쳤다. 은정은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내 사주는 내 마음이 쓴다. 3부. 사주보다 깊은 마음의 법. 며칠이 흘렀다. 은정은 여전히 그 산사에 머물렀다. 매일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눈을 떴고 스님이 이끄는 예불에 함께 참여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조용히 보냈다. 처음엔 낯설었던 그 고요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불단 앞에 앉아 묵묵히 합장했다. 기도의 말은 따로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오후 스님이 말했다.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군요. 이제 마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마음의 법이요? 스님은 천천히 향을 피우며 말했다. 사주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법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 법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의 말은 낮지만 단단했다. 스님은 작은 모래그릇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모래알이 반짝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사주는 이 중 한 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모래 전체를 움직이는 바람이지요. 그는 손끝으로 살짝 바람을 불었다. 모래알이 흩날리며 햇살에 반짝였다. 바람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움직이지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음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사주는 그 업이 드러난 한 형태일 뿐이지요. 은정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제 사주가 나쁜 건 제가 나쁜 마음을 지어서인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좋고 나쁜 건 마음이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이듯 인생에도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이지요. 스님은 자신의 수행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한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부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걸요. 그는 차 한 잔을 은정 앞에 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세상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운명이 바뀝니다. 왜냐면 세상은 당신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은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법당 한쪽에 걸린 붓글씨를 가리켰다.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생하면 모든 법이 생긴다. 이 글귀는 부처님의 진리 중 하나입니다. 사주는 이미 생긴 법이고 마음은 지금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미 생긴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생겨나는 것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오랜 수행자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사주는 내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였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지요. 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너무 오래 보면 자기 얼굴이 아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내려놓고 당신 마음의 하늘을 보세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스님은 다시 향을 피우며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주엔 좋은 운이 없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운이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고통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빛내는 과정이지요. 그는 부처님의 한 구절을 읊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오래 울렸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운명도 결국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는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짓습니다. 그 인연이 다시 운명을 바꿉니다. 그의 손끝이 부처님 앞에 촛불을 가리켰다. 이 불빛은 언제 꺼질까요? 은정이 대답했다. 기름이 닿으면 꺼지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다시 채우면 불은 다시 타오릅니다. 운명도 그렇습니다. 당신 마음에 기름을 채우면 불은 다시 빛납니다. 은정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피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은정은 산사 뒤편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보았다. 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녀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다. 은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사주보다 깊은 건 마음의 법이네요. 그녀의 손엔 여전히 사주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 종이는 더 이상 운명의 명령문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이제부터 써내려갈 새로운 삶의 서문이었다. 사부. 태워버린 사주, 남은 한마디.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은정은 사찰 마당에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잠잠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산사를 떠날 수 없었다. 아직 스님의 말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 처음엔 위로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스님은 마당 한켠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불빛이 눈발 사이로 일렁였다. 오늘은 불공이 끝나면 내려가시겠지요. 스님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 종이를 태울 생각이군요. 은정은 품속에서 구겨진 사주지를 꺼냈다.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졌는지 모서리가 닳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지난 세월이 그대로 스며든 듯했다. 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스님은 한참 동안 불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은정씨, 사주를 태운다는 건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에 새겨진 두려움을 놓는 일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걸 운명이라 부르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사주에 매달리죠. 하지만 진짜 수행은 그 두려움을 껴안는 겁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향을 불 위에 던졌다. 순간 불길이 작게 일렁였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제 부처님께 맡기세요. 은정은 손끝이 떨렸다. 사주지를 불 위에 올리려는데 묘한 망설임이 일었다. 그 안엔 자신의 고통, 남편의 병, 자식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의 원망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속삭였다. 스님, 이걸 태우면 제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요. 그 말에 은정의 눈가가 쳐졌다. 그녀는 사주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부처님, 이제는 제 마음을 믿겠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불 위에 올리는 순간 사주지는 순식간에 타올랐다. 잉크가 검게 녹으며 글씨가 사라지고 흰 재만이 바람에 흩날렸다. 불빛이 스산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불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보시겠습니까? 운명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스님,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사주는 제 인생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써 내려간 이야기였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사주는 그리고 마음은 붓이지요. 당신이 붓을 놓으면 글도 사라집니다. 이제 새로 써야지요. 당신의 마음으로. 그때 스님은 법당 벽에 걸린 경구를 가리켰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사주도 어떤 운명도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은정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였던 먼지가 사라지는 듯했다. 불길이 잦아들자 스님은 재 속에서 작게 남은 사주 조각을 꺼냈다.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에는 글씨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인 사람인. 스님은 그 조각을 은정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한 글자는 남아있군요.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스님은 말했다. 모든 운명보다 큰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를 품을 때 그 어떤 사주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은정은 손 안에 조각을 꼭 쥐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 위로 그녀의 손에서 작은 미소가 피었다. 그날 밤 은정은 절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법당에 들렀다.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합장했다. 부처님, 이제 제 인생의 종이를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스님은 문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고통의 그림자 대신 그 안엔 평화가 있었다. 절을 떠나는 길,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정씨 기억하세요. 사주는 태워도 향은 남습니다. 그 향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남았다. 그러나 이번엔 무겁지 않았다. 그 길은 처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쓰는 삶의 길이었다. 부처님은 사주를 믿지 않으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으로 덮였던 산사에도 작은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은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전과 달랐다. 불행이라 여겼던 일들이 더 이상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기도했다. 오늘의 마음이 내 내일의 사주가 되게 하소서.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스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부처님은 사주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믿으셨지요.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다. 삶의 방식이자 깨달음의 문이었다. 은정은 알았다. 운명이란 하늘이 준 굴레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길이라는 걸. 스님이 한 말이 바람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사주는 글자요, 마음은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불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햇살이 산허리를 넘어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운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웠다.